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손 내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친구들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3학년 친구들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을 담아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랩으로 고백해볼까요? 외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과도 있었다 하나. 우리가 집중하던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만큼 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의 정체성과 이번 주를 살아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연말이 되면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의도치 않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 가지고 함께 나아갈 텐데 가장 친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욥기 19장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구약 성경 778쪽에 있습니다. 욥시 잠전 에서 욥을 펴면 되고, 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내가 옆에 있어. 네. 네, 묵상 열심히 하고 있죠. 욥기 묵상. 우리 드림투어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드림투어에 안 가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욥기를 특히 욥기는 묵상을 이제 꾸준히 안 따라오다 보면 훅훅 건너뛰어요. 그래서 세 명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욥하고 계속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논쟁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묵상하면서 어려워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잘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해서 카톡이나 전화해서 이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함께 또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솟아나올 그 하늘이 무너진.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사실 땅은 빼곡히 넘치도록 이 잔해가 쌓여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나올 헤쳐나올 구멍이 있다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수 서영은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최근에는 검색을 해보니까 정효빈이라는 가수가 커버를 불렀더라고요. 정효빈이 누구예요, 근데?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구나. 그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이 노래인데요.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 멜로디도 굉장히 막 이렇게 경쾌하고 멜로디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가사도 막 쩌렁쩌렁하게 서영은 씨의 목소리로 부르는 걸 듣다 보면은 막 이제 굉장히 희망차고 밝은 그런 기분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이 가사처럼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힘이 들 때는 힘들어해라가 아니라 하늘을 봐라. 그러다 보면 항상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라고.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요즘에 막 바람 심하게 불죠. 바람 막 이상하게 막 심하게 부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춘다라면서 희망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절망을 원하지 않죠. 희망을 원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내 인생은 불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행복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는 희망만 가득할까요? 절망도 가끔 다가온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BTI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얘기가 있죠. 너 T야? 이런 이야기들. 너 T야? 이야기하죠. 들어본 사람 혹시 누군가에 너 T야? 라고 얘기를. 네. 보통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진 않더라고요. 너 T야라는 말이. 사실 T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T가 나쁜 건 아니고 T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도 아닌데 약간 욕처럼 요즘에 쓰고 있어요. 너 T야라고 하는 거를.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 뭐 이제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속상해서 빵 샀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속상하다는 것과 빵 샀다는 것이 너무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손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경멸의 눈빛으로 막. 그래서 이제 그 뒷줄에 앉아 있던 유년부 중에 저희 딸아이가 초등부 언니들한테 맞다고 우리 아빠 T라고 이러고 뒤에 이러고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T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T를 비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너 T야라고 말할 때 너 T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속상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상한데 내 앞에 있는 이 T라고 하는 인간은 내 속상한 거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 있는 이 문장 속에 있는 논리나 이성을 막 따지는 거예요. 너한테도 잘못이 있네 막 이래 버리니까 너 T야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속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먼저 잘잘못과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부류의 나쁘진 않는데 이 부류의 이 T들은 친구들에게 별로 반가움을 사지 못하는 인간들인 것이죠.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 내가 절망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이 T 종족들이 막 나에게 다가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잘 생각해봐.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막 하면서 T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여기 오다가 막 너 만나려고 약속 안 늦으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졌어. 그러면 늦지 않게 빨리 나왔으면 됐잖아. 막 이런 얘기하고 바지를 튼튼한 걸 사야지.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너 T야라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내 주변에 이 T 종족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 T 종족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욥은 너 T야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부터 계속 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욥이 고난 당한 그 순간에 친구들이 찾아왔죠. 욥이 고난 당한 순간에. 그래서 욥의 재산이 또 욥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생일날이었고 친구들이 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욥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피부는 말도 아니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서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주고 같이 울어줬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있어주고 울어주고 욥과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생일날이 되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들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3명의 친구들이 그런데 욥의 상황을 듣고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들으면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피부가 이 모양이 되지.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이놈아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면 이 벌이 멈출 거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 사실 틀린 말들은 안 해요.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바른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가? 욥의 상황에는 틀렸다는 말이에요. 욥은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의 생각 속에서는 고정관념인 선입견인 겁니다. 욥이 지금 벌을 받았어? 비극적이야? 그러면 욥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너 잘못이 있을 거야. 회개해라. 잘못이 뭐가 있나 살펴봐라. 그렇지 않고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을 일이 없다. 발뺌하지 마라.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욥의 심정이 어땠는가? 2절과 3절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아멘. 네, 욥이 지금 느끼는 게 어느 정도예요? 나를 뭐 하기까지? 짓부수기를. 친구들이 나를 짓부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고? 학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짓부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지금 10번이나 학대하고 있구나라고 욥은 지금 느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 있나요? 이 중에? 이럴 정도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니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만 와서 막 짓부수고 학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까지도 지금 욥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이사도 많이 가고 마을들을, 고향들을 많이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과거 우리 옛날 조선처럼 마을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고향을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마을들에 친척끼리, 형제끼리 많이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친척들,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 친척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단절돼 버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가장 큰 절망 바로 17절에 나타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바로 지금 욥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맨 처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공격했어요. 욥이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짓밟히는, 학대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친구에서 친척으로 가까워집니다. 욥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욥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의 아내, 자식들까지도 욥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집이 좋은 이유는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든지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 나를 반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또 사랑을 받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다 괜찮은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밖에서 친구들은 한 명 없어도, 밖에서 막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성적이 막 평균 20점, 30점 맞아본 사람이 있어 혹시? 학교 성적 평균 20점, 30점?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평균 20점, 30점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서도 아빠 나 성적 20점, 30점 평균 나왔어 해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밥을 주시잖아요. 내쫓지 않잖아요. 잠을 재워주시고 나랑 사랑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비만이고 막 이렇게 해도 살이 많이 쪄 있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일단 저희 집 풍경, 고정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저희 큰 딸은 막 달려와요. 어디서든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앞으로 나와서 저를 막 웃으면서, 이 아이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안고 안 떨어질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막 달고 이렇게 걸어가서 아내 인사하면 아내는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러면 어디서 막 펄럭펄럭거리는 게 있어요. 아들은 숨어 있어요. 숨어서 막 자기 막 찾아보라고, 막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라는 식으로 펄럭펄럭거리는, 숨어가지고 막 커튼을 치거나 이불 속에 숨어 이불을 치거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괴물놀이를 하면서 또 놀아주는 게 저희 집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가족들은 항상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인데, 그 가족이 한 번에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에 가도 나를 숨 쉬는 것조차 숨 쉬지 마, 막 숨소리 내지 마, 발자국 소리 내지 마, 밥 먹고 있는데 막 씹는 소리 내지 마, 뭐 삼키는 소리 내지 마,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식들이 나에게 등을 딱 돌려버린 상황,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어요. 아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도 이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굉장히 착한 아이고 천사표 같은 그런 아이인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집에 와서 속이 상해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걔네들 얼마 안 볼 거야. 친구들은 얼마 안 봐. 걔네들 봐봤자 뭐 1년이면 끝나. 근데 너에겐 가족 있잖아. 가족은 평생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또 생겨라고 위로를 했어요. 어쨌건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그런 거는 다 떠나서 일단 이 말 속에 친구들은 너를 버리더라도 가족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친구들은 너를 환영해 주는데 가족은 언제나 너를 평생 동안 환영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고 나를 언제나 환영해 주는 존재. 나와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가족이에요. 심지어는 밖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집으로 피신해 있어도 가족들은 나를 숨겨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있으면 다 되는데 그 가족이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더 심한 이제 친구, 친척, 형제, 아내, 자녀, 가족까지 떠났죠. 가족까지 외면했다고 했죠.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부모가 버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구약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괜찮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죠.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다 나를 버렸는데 모르는 척 했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마저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우리 삶의 피난처와 같은 가족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욥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1절, 12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를 치러 오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등을 돌렸어요. 친척 형제들이 등을 돌렸어요. 아내, 자녀들이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마저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칼을 겨누고 있고 갑옷으로 무장해서 나의 공격을 막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주변으로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욥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에게도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진 상황이죠. 하늘이 무너져서 땅의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게 덮어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심정이 바로 욥이죠. 친구들, 친척, 형제, 아내, 자녀들, 가족 하나님마저 자신에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집에 들어가면 집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대로 가족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마저 욥에게는 피난처가 되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고난, 모진 고난을 다 당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는 창이 있고 하나님 뒤에는 활이 있고 그 모든 군대가 나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상에서 어디든지 달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가족이 등을 돌려요. 하나님마저 자신을 치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지금 내가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저기다가 막 소리를 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데도 응답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다 사라졌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죠. 욥은 지금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그 괴로움과 답답함에 소리를 질러보니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 삶을 포기해야 될까? 삶을 비관해야 될까?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삐뚤어져 봐야겠다,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가진 삶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궁지에 몰려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그 무너져 내린 하늘에 깔려있는 욥이 선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망가졌습니다. 비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망가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신앙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확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향해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는 어떤 분이냐면 대속자이신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나 사실은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욥이 알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려고 포진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려고 포진해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설령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대속자께 나는 매일매일 달려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려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 일들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욥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역시 비슷한 힘든 일들,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도 않구나, 쟤는 뭐야 하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우울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그 대속자가 마침내 이 땅에서 서실 것이다, 대속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에 머물고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면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욥이 결국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 최종적인 소원입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 곁에 서서 보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 쟤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욥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는 것. 욥은 지금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뵐 때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을 수도, 우리가 숨을 곳이 없을 수도, 우리가 쉴 곳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군대에서 한번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훈련하는데 막 이제 계속 뛰어다니고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심정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디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이제 웅덩이에 물이라도 고여 있으면 잠깐 떠서 조금이라도 마실까 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물도 없는 곳에 계속 뛰어다니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갖고 거의 탈진할 막 갈랑말랑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뭐 훈련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든지 차라리 죽든지 뭐 하여튼 셋 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훈련 시작한 지 이틀밖에 남은 4일이 남아있고 물은 구할 데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빗물을 구워서 빗물을 마시고 이파리에 빗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쓱 쓸어가지고 그것도 막 물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욥만큼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욥만큼 고난을 당할 사람은 아마 전 인류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고난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욥처럼 되면 어쩌지? 그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셔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만한 지혜와 힘을 다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만 딱 주고서, 고난만 주고서 너 고난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나를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시고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길과 지혜와 도움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마음이 너무도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저주하고 비관하고 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욥처럼 나의 불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고 나의 화나는 심정, 우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열받아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우울해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것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적인 길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처럼, 욥의 삶처럼, 욥의 신앙처럼 우리가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그 대속자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선포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떠나도,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피난처가 없다, 쉼터가 없다라고,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고 여겨져도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나 드리고서 우리 상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바라고 있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바로 욥의 삶의 무게가 벗어지는 날입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서 있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땅의 전투와 같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아르시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 겸손히 와.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아르시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아르시기시네. 주는 나를 빚으시사 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이 신앙으로 나의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서 나의 이 상황을 토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나의 불평을, 나의 원망을, 나의 우울함을,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서 우리 삶을 도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신앙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신앙으로 하나님 이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우울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아버지 대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나의 모든 상한 과거들을, 하나님 나의 모든 상한 상처들을 싸매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감정을,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과 같이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 고난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저마다의 삶 속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울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가,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고난이 없었던 적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피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 하늘이 무너졌다, 무너진 하늘에 깔려있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가운데, 집 부서지는 가운데, 학대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가운데, 이 어둠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손을 듣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대속자가 이 땅에 영원히 서실 것이다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뵙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변을 서성였던,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던 그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나의 불만을, 나의 분노를, 나의 우울감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손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저희의 모든 영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성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회가 있었죠. 우리 중등부에서는 자랑스럽게 소미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소미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대표로 나갔어요. 노회 대회.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갔고 독창 부분, CCM 독창 부분에 나가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떨지 않고 목소리도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고 노래도 잘한다 칭찬을 받았어요. 무려 4등이라는 굉장한 수상을 했고요. 등수를 얻었고 참가해서 너무 잘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독창뿐만 아니라 성경고사도 나가고 워십 대회도 나가고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많은 부분에 나가서 우리를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미에게 출전해줘서 감사하고 또 노래를 하나님 앞에 잘 불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습절의 입교식이 오전 3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면 학습 입교하는 친구들은 공과하지 않고 저와 함께 바로 본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중등부 예배에서는 학습 그리고 입교한 친구들에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임원 다음 주에 우리의 중등부 총회가 있고요. 오늘은 중등부 총회를 앞두고서 회장 임원들 미리 후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저는 출전해야겠습니다. 총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마음으로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2024년도를 준비하는 중등부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워십 댄스로 오후 광장 예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후 광장 예배 마치고 우리 유턴 가기 전까지 중간 시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성탄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친구들 함께 초청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중등부에서 갖고 그리고 유턴 집회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고 기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월입니다. 11일부터 1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우리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연초에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일정만 미리 안내해 드리고 오늘 안내문 1차 안내문이 나갈 예정이에요. 1차 안내문을 꼭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부모님께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안내문이 추후에 이제 회비와 자세한 준비물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 안내문 꼭 부모님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